창세기 3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1절부터 6절 사이에 뱀의 모습으로 와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까요? 당연히 안 좋게 제시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게 제시를 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명문화해서 주신 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했다, 이제 명령이고 계명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의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제시하는지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그가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그 계명이 어떤 것처럼 하와에게 들리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율법을 바꿨죠.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을 바꿔가지고 다른 의미를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변경된 율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 율법이 좋은 율법이에요? 아니면 나쁜 율법이에요? 고약한 율법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거를 다 지어놓고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느낌이 굉장히 가혹해 보이고 지기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율법이.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선하고 자비로운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마귀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통해서 가혹하고 아주 무거운 것으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금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좀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어때요?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금지하는 것만 많고 제약을 하고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요? 율법을 들었을 때. 그게 바로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인식이 그렇습니다. 누가 최초로 그것을 한 거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최초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율법, 그 자비로운 그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고 짐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했던 그 역사가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모습을 보면 이번에는 4절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에는 뭐라고 명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고 죽는다. 아주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이 깨어졌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또 돌려가지고 이 무거워야 할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굉장히 경홀히 여기도록,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벼운 부분은 무겁게 만들고, 율법의 무거운 부분은, 무거워야 할 부분은 가볍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율법이 우리가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원래 있는 거기에서 깎아내려서 가볍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이걸 역시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 이 마귀가 최초 했던 그 거짓말로부터 비롯되어서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더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든 것 같이 여기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너희를 더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든 거야. 이런 이제 뉘앙스를 던지고 있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율법은 굉장히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롭게 하고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율법인데 우리의 마음의 율법이든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율법이든 우리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그 법칙들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을 마치 정반대로 뒤집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율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이 거짓말에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교회가 많은 경우에 앞장서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가 무엇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그 반역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경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그들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인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멸망에 빠졌기 때문에 똑같은 운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집요하게 마귀가 오늘날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은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제 용이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는데 이 여자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율법을 가진 자들을 공격하는 게 왜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율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용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 전개되는 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게 마지막 때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지킵니까? 그것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패턴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에 대한 공격과 반역이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끝까지 전개될 것이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됐을 때 그런 유혹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